이 시간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집자는 ter를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내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라는 헬라 말의 의미는 옆으로 던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진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예를 넌지시 드러내지 않고 던지는 방식을 비유라고 합니다. 볼링을 해보신 분은 볼링으로 비유하자면 볼링공을 잘 던지면은 가운데로 공이 탁 가면은 전체 볼링핀이 탁 쓰러지는 스트라이크가 나는데 그건 비유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뜻을 노골적으로 탁 나타내는데 비유는 쉽게 말하자면 볼링공을 가운데가 옆으로 슬며시 탁 던졌는데 옆에 있는 공 하나가 팅 맞았는데 그게 반사로 튀어가 옆에 있는 다른 핀을 쓰러뜨릴 때 그런 거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가운데로 탁 맞아서 전체가 쓰러지는 것만큼 특별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마치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현상과 같다.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도원과 악한 종들의 비유,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는 이 두 가지 비유가 동시에 등장하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종들이 자기들에게 새로 주고 간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사건이 포도원과 악한 종의 비유에 등장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한 로마와 여러 강한 나라들의 앞자리에 있으니까 싫어가지고요 새로 주고 다른 이웃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포도원의 종들이 말입니다.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론에 보면은 산울타리로 잘 둘러서 보호를 잘 하고 포도주 잘 짜도록 틀도 잘 만들고 또 포도원 누가 습격할까봐 망대까지 갖추어진 참 잘 만들어진 포도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믿고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종들을 보내서 종들을 창피를 주고 때리고 보냈는데 아들을 보냈더니 죽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들, 특별히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종들은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죽여버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농부들이 왜 아들을 죽였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죽였을까요? 이 말씀의 그냥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죽였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비유가 말하는 진짜 속뜻을 모르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왜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을까? 그것은 신약 성경과 짝을 이루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이사야 5장 2절을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2절. 이사야 5장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 5장에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정성,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상황 환경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주인은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도 심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니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지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결실의 때가 돼서 보니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혔다. 이것을 주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포도철이 되면 포도 열매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먹어본 포도 중에는 이 육지의 대부도라는 곳에서 난 포도가 참 맛있더라고요. 이 맛있는 포도는 먹으면 막 얼마나, 그런데 잘 안 익고 신 포도는요 드시기 힘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다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왜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는가? 주인에게 좋은 포도를 당연히 손에 쥐어줘야 할 이들이요, 어찌된 영문인지 보니까 들포도 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무마시키려고 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전해주고자 하는 진짜 본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도리어 타락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10절에 나오는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 그 의미를 예수님이 확증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건물을 다 짓고 머릿돌에서 거기에 이렇게 기념적으로 쓰는데, 이스라엘의 건축법은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머릿돌부터 시작해서 건축이 이렇게 시작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간다. 그런 내용에서도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축자들이 머릿돌을 버렸는가? 건축자들이 그 중요한 머릿돌을 버린 이유는 포도원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내용과 지금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설계도를 구상했는데 보니까 자기들 설계도와 이 머릿돌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 방문하다가 이제 건축인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뭔가 자기가 계획한 거에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설계를 비싼 돈 주고 했지만 파기하고 다르게 설계해서 새로운 집을 짓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꼭 건축자들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머릿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머릿돌은 누구세요? 예수님. 아까 포도원 비유로 말하면 포도원 주인의
그리고 악한 농부와 건축자는 다 그 당시에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 어제 이야기로 다시 건너서 11장으로 넘어가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의 그룹으로 통칭되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실세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동안 선지자들을 다 보냈는데도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욕보이고 때렸어요. 그런데 아들은 죽여서 영문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머릿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버려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림과 자신의 그림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는 두 가지 비유는 오늘 우리 삶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재현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들려주신 말씀은요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리신 설계도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설계도가 다를 때 이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도 될 수가 있고 건축자도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 권위를 묻는데 너희들은 권위 물을 자격도 없어. 왜? 내가 누구인 줄도 모르면서 무슨 권위를 묻고 있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예 대답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12장에서 다시 중요한 두 가지 비유를 거듭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은 그들을 살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심판과 책망을 주시지만요 다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살리고 싶으셨으면요 두 가지의 비유를 동시에 거듭 들려주심으로 그들의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깨트려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했던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너희들이 지금 버리려는 머릿돌이 난데 나 없이 너희들이 어떻게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 너희들이 나 죽여서 저 밖에 던진다고 너희들 맺은 들포도가 좋은 포도로 바뀔 줄 아니? 그런 일은 없다. 내 안에 있어야 너희들이 내 포도나무에 붙어야 다시 생명을 얻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강목한 예수님의 진의 진짜 뜻을 이 비유로 넌지시 들려주신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설계도와 내 설계도가 서로 반대될 때에 내 것을 접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과 내 그림이 다를 때 내가 아무리 심혈을 기울였고요 그 그림 그리느라고 거기에 물감 아무리 많이 들여도 내 것을 과감히 찢어버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여러분 참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걸 알았으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네요. 회개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자기들 향한 말씀인 줄은 알기는 알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악한 농부들처럼 없애버리려고 하는, 참 어찌 보면 이 이율 배반적인 모순된 모습을 그 당시의 종교 실세들이 보이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요 굽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처럼요
내 것을 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요, 예수님 3년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 뜻과 배치된 행동을 제자들도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요,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거 서로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믿음이 있을 때는요, 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자치, 그들의 마지막 순간 다 자기를 꺾습니다. 구약시대 레위기의 번제를 드림처럼 다 꺾고 다 죽고, 그래서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진짜 그리신 설계도가요, 선명하게 이 세상을 향해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뒷전으로하고 내 뜻만 찾고 내 설계도만 고집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하루를 미뤄도, 단 한 주를 믿어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보이신 그림과 내 그림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그림을 내가 다룰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제자와 무리, 이것을 구별짓는 너무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농부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포도원, 모든 것을 다 완비해 주시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 부끄러워 가리려고 종들 때리고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농부 같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건축자로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건물들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반석으로 거기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릿돌 대신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만든 내 신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요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마지막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그러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여러분, 결국에 있는 내 의지, 내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2번이나 얘기했는데도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 그룹들은요 꼼짝을 안 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그 완악하고 강팍한 게 절대로 안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한번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가 시작되면요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도 볶는 녹듯이 다 녹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위대한 작품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놀랍습니다. 내 결단, 내 노력, 내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은혜 없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없이도 나는 농사 잘하고, 은혜 없이도 나는 집 잘 질 수 있다. 아직 2%가 부족한 신앙의 착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소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신앙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한데도
내 뜻 내 생각 꺾지 못했어. 악한 포도원의 농부 같은 어리석은 건축자 같은 삶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간곡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생각 꺾지 않으면, 네가 고집하는 그 설계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이루는 놀라운 것을 맛볼 수가 없는데, 극상 깊은 포도 열매 맛보지 못하고 늘 들포도만 맺을 텐데,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짐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제발 네 생각 좀 내려놓고 네 고집 좀 꺾고 네 설계도 폐기하고 내가 주는 것, 이것 가지고 함께 새로운 삶을, 새로운 믿음의 건축을 해 나가자꾸나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토요일에 이 자리에서 2시에 출발할 제주를 전도하는 이 복음의 전함 가운데 제주의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설계도와 다르다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폐기하여 버렸던, 진정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던 악한 농부들처럼 오늘도 우리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내어 던져버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의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참으로 놀랍도다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제발 좀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가 가진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 우리의 진정한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는 저 멀리 있고 내 나라와 내 의,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주여 이 땅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진정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신 주의 비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근본적인 회개와 진정한 개혁과 변화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 땅을 이러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이기 위해 이번 토요일 이 자리에서 오두시 제주시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이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오니 주여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군병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스스로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 또 아버지 중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혼을 삼려준 데에 소중한 모든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셨소.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소. 우리의 모든 신앙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설계도를 보이시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나라와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르도록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고 교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